요한복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요 며칠 사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줘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그분의 메시지를 언제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도 되었습니다. 제자로서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때나 더 깊은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인은 사실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에 오셨고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정확하게 만나셨고 또 말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일생일대 엄청난 기회일 텐데 그녀와 함께 진행되는 여러 대화 과정들을 보면 참 많은 단계를 거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 찾아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차리고 만나게 될 것을 원하면서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섬김의 기회를 딱 잡는 게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분은 설령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섬김의 기회를 잡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주시겠구나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6절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우물에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도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것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필요에 대해서 요청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아주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정쯤에 왔다,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 자체도 그가 사람들 마주치기 싫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고, 보통은 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직 땅이 뜨거워지기 전에 물을 다 길어야 이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아주 해가 쨍쨍 비칠 때 무거운 물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든 일이 될까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하지만 오정에 나왔다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조금 더 짐작할 수 있는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오고 가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여럿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장면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계대 결혼처럼 형이 죽고 그리고 그 동생이 죽고 동생이 죽고 이렇게 진행이 될 때 형수님을 대를 잇기 위해서 같이 결혼하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말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남편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 한가운데에 몸을 파는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의 삶의 여러 대화들 통해서 봤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나 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편견, 유대 사람들은 유다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않아.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랑은 더 이야기하지 않아. 남자 여자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이 사회적인 편견들도 뛰어넘어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이죠. 그녀에게 작은 섬김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게 작은 섬김을 요구하세요.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녀의 입장과 형편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기회와 우리 앞에 있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가 될지,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나가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여인처럼 이야기가 더 진행이 돼 봐야 이렇구나. 이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에게 온 여러 기회들을 우리가 분명히 그 기회들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는 기회로 쓰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겠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의 시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물 떠다 드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작은 순종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의 순종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과 예수님의 진 면목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 팀으로 베트남에 가게 됐답니다. 베트남에 갔는데 언어적인 장벽도 심하고, 다시 말해서 이게 뭐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골로 가다 보니까 이 영어도, 베트남이 교육열이 있어서 도시에는 영어도 잘 되고 심지어 한국말도 잘 된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이 두메 산골로 가니까 외국어가 되는 사람이 없으니 참 이게 난감하죠. 뭘 이렇게 전하려고 하더라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는데 그 두메 산골에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아주 가난하고 힘든 마을처럼 보여지더래요. 그래도 밥을 먹고 밥을 해주고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다 들어오고, 심지어 전기가 없는데도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이용하는데 그 집집마다 비디오 플레이어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비디오가, TV도 다 있고. 진짜 신기하더래요. 그렇죠? 저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는데 한 평인가요? 한 평, 두 평 되나요? 거기서 5명 막 7명 이렇게 한 식구가 한 판잣집에서 자는데, 신방 가서 들어가 봐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비디오도 있고 심지어 노래방 기계까지 다 있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필리핀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딱 그냥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집골마다 비디오가 다 있고 TV가 다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그 팀이 뭐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영화를 틀어주려고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그냥 이렇게 성경이 쭉 훑어나가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전도할 때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갈 수는 없고 갖고 왔던 예수라는 그 영화를 집집마다 몰래 구석에다가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어디 뭐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놓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참 있어야 반을 보게 될 만한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주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놔두고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돌아갔는데 한 3년 후에 그 산악마을을 다시 가게 됐답니다.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한 2,000명 정도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상 이야기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거기 뭐 비디오도 다 있고 TV도 다 있는데 뭐 전기설이 막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뭐 TV가 잘 와서 이렇게 듣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라? 비디오가 있네. 그렇게 보니까 베트남어로 예수님의 일생이 나오네. 그런데 이건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 할 거 없으니까 그거라도 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제대로 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소한 섬김과 사소한 아이디어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더라. 그러니까 그 기회를 꽉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섬김의 기회를 꼭 붙잡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고 싶은 것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을 통해서 우물물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된대요. 물론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네가 나를 만나면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지금 그렇게 사람들 피해 다니고 너의 삶에 힘들고 외롭고 고립감, 어려움 넘어서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런 영원에 이르는 샘물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섬기면 의지하면 우리의 상황이 막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 같지만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분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가보시죠. 주님께서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질문도 하게 돼요. 그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시면서 나중에 그녀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장면까지 이 대화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단편적인 이 상황과 장면에서 지금 내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안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제안을 더 생각할 필요 없이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기회인 거구나.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주님 그 우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구나. 주님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이야기의 짧은 토막을 보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가실 여러 삶의 과정들을 보면 오늘 하루 이 이야기가 이 다음에 이어지지 않는 채로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반복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끝날까 싶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바꿔나가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듯이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 끝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될 거예요.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믿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기 전인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샘물이 이르게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샘물을 내가 지금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믿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IMF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2008년에도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오니까 이러니까 각 개인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힘들긴 했지만 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에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의 중소기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여러 만나게 된 거예요. 직격탄을 맞았답니다. 수치를 하고 그러는데 외환이 막 오고 가고 하니까 이 달러가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더래요. 대기업이 어떻게 좀 외환을 모아두고 이렇게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원자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이에 맞추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래요. 힘들더랍니다. 직격탄을 맞았는데 얼마 간이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됐나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중에서 부도를
맞아서 문을 닫는 회사도 많았고, 그리고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여럿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그 교회 성도님들 만나다 보니까 똑같은 위기에도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위기가 없었을 때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압박이 딱 오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 번 권면했는데, 조급해져서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이 미지근해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반면에 오히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열쇠로 딱 잡아서 위기를 극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로 딱 믿음의 태도를, 기쁨을 잃지 않고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서부터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 기업이 뭐 더 성장했다, 통과했다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믿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가정과 그분의 삶에 있어서 계기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요 기간, 요 어려운 시기를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살아요. 더 살게 될 거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 형태와 모습을 달리해서 다르게 우리에게 다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결코 중간에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이끌어 가실 텐데,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하셨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매어 달리는 순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순간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을 동원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순간인 것이죠.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붙잡지 않았을까? 왜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은혜도 믿지만, 그 주님을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오늘 기도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작아 보여도 내가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섬기는 것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려라.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이미 있습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오늘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앞에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주님이 하시는 은혜,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먼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